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8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또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또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실체 또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평상시에는 잘 보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 형편없구나 하는 나 자신의 모습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민낯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를 또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또 그런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를 이제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장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1장을 지난 다음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형편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무감각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부터 28절까지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아마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 좀 그들의 심각한 모습들을 좀 보면 먼저 21절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한 참 종자 그리고 귀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리고 참 종자, 순전한 종자를 심었으니 거기에서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방나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그것도 악한 가지가 되었다.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아마 형편없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남유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서에 있던 말씀도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악한 모습들을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셨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순전한 참 종자, 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기대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맺은 열매가 너무나 형편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실 텐데,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들이 맺은 이 들포도 나무 열매에, 그리고 그들이 맺은 이 악한 가지의 열매들은 어떤 것일까?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음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 그 숭배 의식 속에 실제 행음했던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은 영적인 상태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범한 죄의 모습들인데, 높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그들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0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결단을 하고 멍에, 결박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모습이죠.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도대체가 씻겨지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여기서는 또 다른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발정기가 된 이 들짐승들, 그들이 정신없이 헐떡거리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들이죠.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앞에서 있는 말씀과 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방신들이 더 좋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죠. 27절 상반절에도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나무들,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의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절망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 이게 신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유일신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그들의 성읍수와 같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무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과 다르지 않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크게 종교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하는 종교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참 많은 신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정설은 아니지만 인도는 이제 다신교가 되는데 신들을 3억 3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5월에 이제 소천한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팀 켈러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전에도 제가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공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실제 눈에 보이는 많은 이 자연들,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섬겼던, 그래서 그들의 신의 숫자가 성읍과 같은 그렇게 많은 수를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신학자의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동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기도와 또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게 될 텐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말씀들이고, 예레미야는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한 대략적으로 한 1000년? 아마 그 정도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했던 그 모습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다 자신들의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염려가 시간이 지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가지고 만나가 그치고 그곳에서 생겨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만나로만 먹었던 그 광야 생활의 끝, 거기에서 풍성한 과일을 먹으며 풍성한 곡식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 처음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뭐 아마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떠나는 일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던 모습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그러면서 결국 다음 세대에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전달되지 않고 신앙의 유산은 물려지지 않으면서 갈수록 심각한 영적 상태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결국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는, 그래서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들의 변질의 가장 큰 원인은 매우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먹고 하나씩 세상에 양보했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런 상태에 직면하게 그들을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아침부터 참 무거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실제로 어떤가를 보고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점점 사실은 이 날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참 많이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온전히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날을 나와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난 유다처럼 되지는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씩 양보해버린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절대적 가치들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또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포기하고 흐트러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서 붙잡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살아낼 수 있는 또 다짐과 결단이 있는 또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방 신들이 더 좋습니다. 등을 돌리고 또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또 우리가 물러섰던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또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결단 또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하고 또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날이 이순위가 되어서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하고 또 온전했던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한 달의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